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오늘 좀 소리가 좋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이제 매일 성경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에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준 것인데 사실 그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그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헬라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예수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스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것이죠. 즉 이름도 같고 또 그 의미도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말렉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전투관으로 리더로서 이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화려하게 등장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떨리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란 어떤 것입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는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되었는지, 그 노역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노동의 고역과 학대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세월이 자그마치 400년이었습니다. 당대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4대에 걸쳐서 400년에 걸쳐서 이 노예 생활이 이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가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애굽에 가면 무엇도 할 수 있고 차라리 거기가 좋았는데, 노예의식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그런 노예의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찬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겁정과는 참으로 무색하게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술과 병법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그 손이 떨어지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게 되는 굉장한 믿음의 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그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어서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짧은 몇 개의 구절 안에 지금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문장이 아니죠. 좀 다른 표현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듭거듭 하나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놀랍고 두려워하고 약하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믿음의 모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감정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리더요, 장군이요, 용사여야 하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 본문 1절부터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의 앞선 리더였던 모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 없이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민족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플랜카드 써놓고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이방 민족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장 옆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깨트렸습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겠습니까? 툭하면 불평이요, 툭하면 반역이요, 툭하면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과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분명히 알고 있죠. 나의 강함으로
이스라엘의 강함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모세가 사라진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나? 아니면 내가 모세를 믿은 것이었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과연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부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과연 일하실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고민이 사실 역설적으로 그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반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과연 자신만만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어. 자기 힘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그 가나안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냥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도우실 거라고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정하시기까지, 즉 그를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0년을 훈련받고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세를 앞에 두고 나도 모세처럼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어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세만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모세도 80년을 훈련받았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중대한 일을 내가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거라고 과연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정상이겠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느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했는데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세도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일들을 여호수아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만약 밀고 나아갔다면 제 생각에는 여리고성도 결코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확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때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그 인도하심에 그 모든 처분을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자칫 그것을 너무 과신하거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처분에 따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이고, 그 구원의 선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기만 하면 돼. 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맞는 말임과 동시에 틀린 말이죠.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무지함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더러움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죄에 대해 탄식하고 두려워 떨며 눈물 흘리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였는지, 간구였는지,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그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맡긴 사람은 그 죄 앞에서 결코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앞두고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문제도 결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위로하시고 약속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